이 4장은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또 확정하고 인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게 4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 안에 서라 하는 권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음 주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공통 단어가 있죠. 주 안에서.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주 안에서입니다. In Christ.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서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고 이야기를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다시 양 보면 바울은 진짜 이 단어를 좋아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자세히 다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죠. 그 말 늘 은혜를 많이 말한다. 혹은 사랑을 많이 말한다. 용서를 많이 말한다.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의 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만 잘 분석해봐도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지금 내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주 안에서 라는 말을 통하여서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주 안에 서라 하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서라 말은 확실하게 굳게 버티고 밀리지 말고 그런 뜻이었죠.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설거문이 들어온 이단들, 거짓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 표현하는가 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원수란 말은 모든 것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이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대 미혹되지 말고 그대에 대한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읽으면 다시 읽으면서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길게 수식을 쓰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 편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갈라디아에서도 그랬죠. 나의 면류관이 뭐냐? 너희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이 십자의 원수 행하는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하여서 신앙에 떨어지고 혼란스럽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시민권의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니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이 한 특징이 뭔가 하면 땅에 소망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늘도 우리가 소중하지만 어떻게 하늘만 쳐다보고 사냐? 우리가 이 땅에도 소망이 있다. 이 땅에도 살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또 우리 개인적인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이것도 우리에게 소중한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충실히 사는 걸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사는 쪽으로 연결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존재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서 오직 은혜로 된 이 십자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양보하지 말라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보루가 있는데 여기서는 밀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흔들어놓는 이단적인 사상들이 많습니다. 거짓된 가르침도 많습니다. 이단까지는 안 가더라도 참된 복음이 아닌 가르침도 많습니다. 물타기 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주 안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란 말입니까? 주 안에 서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붙잡으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바울이 이미 전했던 그 십자가의 복음에서 꼭 붙잡고 분명히 붙잡고 어떤 미혹이 와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말씀, 바울이 빌립보에 준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성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흔들어온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끌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나 들었어요. 10년을 어느 열심히 한 곳에 쫓아다녔는데 가면 갈수록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된 단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흔들 수 있는 유혹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복음이 맞는지를 늘 확인하면서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조화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권면한 것, 바울이 오늘 이 두 번째 권면하는 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했던 사람들에게 특별히 권면한다 그럽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죠. 같은 마음이었으면 이런 말할 이유가 없죠.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 1장과 2장에서도 바울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고 여러 면에서 훌륭한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몇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뭔가 하면 거짓 교사들,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그게 미혹당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문제였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뭔가 하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고 직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는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빌립보 교회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여성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첫 출발이 루디아죠. 여자로 출발했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교회 안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무슨 일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뭔가 문제로 인하여서 다툼이 생긴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오디아가 옳다, 아니야, 순두계의 말이 맞아.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유오디아에게 줄 서고 어떤 사람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런 삶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의 신앙의 회의나 오고 어려움을 찾아오고 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 게 누가 가겠냐, 그런 게 가긴 왜 가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안 바울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 다툼과 분열에 대해서도 바울은 놓치지 않고 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냐 설명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왔던 하였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복음을 위해 산다 그러지 말고 너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위해 사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장에서도 그랬습니다. 2장 1절의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면, 무슨 위로, 무슨 교제, 긍휼, 자비가 있다면 그게 어떻게 드러난다는 겁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위로, 그 교제, 그 권면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바울에게도 나를 기뻐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를 바울이 이야기했죠. 그게 뭔가 하면 이어진 2장 5절에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 누구의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품어야 할 같은 마음, 그리고 한 마음, 어떤 마음이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아니고 네 마음 아니고 내 마음에 맞추고 네 마음에 맞추고 아니고 다 같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없을 수는 없겠는데,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같은 마음, 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게 2장 6절 7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일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웁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됩니다. 사람 같이 된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 가운데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그런 종교는, 그런 신은 없습니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 자리와 자기 권위와 자기 모든 걸 버려버리고 인간과 피조물과 같이 되고, 같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낮아져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게 맞죠? 그 섬김을 서로 받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죠. 남을 섬기보다는 남을 섬김을 받기 위해서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완전 반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까지 낮아지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그냥 예사로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을 섬기고 그들에게 맞아 죽는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와 질서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고 새로운 논리인 것이죠. 그게 하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바울이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냐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그 나라 시민답게 사는 게 마땅한 것이죠. 거기면 법의 저촉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호주 시민권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저도 우리는 호주 시민으로서의 법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나는 한국 태어났으니까 한국 사람으로 살겠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 이제 하늘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질서가 뭐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시고 자기를 희생하신 것이 하늘의 질서요, 하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은 좋아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좋아하는데, 거기서 늘 영광은 좋아하는데 그 나라 백성된 삶을 살려고는 하는 마음 없다는 것이죠. 예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높아져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이름을 얻어야 되고, 더 영광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군림해야 되고, 여전히 세상의 질서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민권을 받긴 했지만 그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난이 오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넣어서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주님 안에, 주 안에서 그 마음을 품고 산다는 말은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하늘나라의 백성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우리가 따라 다 살면 우리는 다툼과 분열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하늘의 질서를 어길 때마다 우리 안에 욕심이 나오고 우리 안에 자랑이 나오고 우리 안에 다툼과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가서 내 존재를 다시 확인하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지 다시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산 사람들의 샘플을 성경에는 보여주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죠. 세상의 질서를 다 포기해버립니다. 하늘의 질서를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출신, 자신의 학력, 자신의 시민권, 율법, 열심, 그리고 모든 자기의 유익한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자신을 좋게 보려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진짜로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려버렸습니다. 대신 주님과 함께 주님 때문에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배신을 받고 죽음의 위협까지 받았던 것이 실제적인 바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바울이란 인간은 다 없어진 것이죠. 자기 자랑도 자기 주장도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바울이 주님 마음을 뺏어가진 게 아니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확 덮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전혀 이 바울은 주님의 마음 갖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느 날 그를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완전히 살아버렸습니다. 완전히 덮어버리죠. 지배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다스리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품은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란 말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품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다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주님의 교회죠. 이 말은 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자꾸만 목사의 교회거나 혹은 개척한 사람들의 교회거나 아니면 봉사 열심히 하는 교회거나 자꾸만 인간들이 그 주인 자리를 차지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 만족을 채우려 하고 교회가 나를 즐겁게 해주길 바라고 교회가 내 기쁨을 가져주길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날마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의 종교들이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죠. 세상의 종교는 다 납니다. 나를 위해 종교가 존재합니다. 신도 나를 위해 존재하죠.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다 자기를 위해 존재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중심의 종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종교고 하나님 철저하게 주인이신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신으로 하여금 인간을 섬기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종교인데 하나님을 세상의 종교들처럼 인간의 신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됩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는 말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버릇처럼 입버릇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늘 옷깃을 내밀며 삽입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어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교회,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섬김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 다툼이 생긴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마다 생기는 현상들인 것이죠. 내가 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는 다툼과 분열이 생기는 것이죠. 결국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거기에 사고가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나다치셨고 섬기셨고 희생으로 몸소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거나 혹은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멸망에 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우리는 내가 살겠다고 남을 죽이려 하는 이런 세상과 삶을 살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히 주님의 섬김과 희생 아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순종이 다른 사람에게는 양보로 혹은 배려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 유익되는 것보다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양보하고 나를 죽일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이 성도가 하늘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방향이 우리 가야 될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날마다 다름질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죠. 내가 다 이뤘다 하지 않는다.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고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방향 설정되기 때문에 그 방향 우리가 분명히 정해졌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며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서 헤매고 있죠. 한국도 그렇고 시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만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찾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죠. 내 마음에 맞는 교회, 그건 이기적입니다. 그건 어찌 보면 교만인 것입니다. 그거는 교회가 진짜 뭔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진짜 뭔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위해 죽어지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그것이 주님의 교회에게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인 성도를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말을 빼버리면 여러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중심이 되고 그 안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 그건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는 주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망령된 행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무거운 좀 주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이 교회 머리로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구체적인 사람 이름을 2명 들었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사람은 여자들이죠. 근데 3절에 보면 처음에는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협력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됐겠죠. 사람들에게 신앙 좋다, 열심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나눔이 생겼고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도 얼마나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믿음을 생각했는데 그 믿음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남보다 더 먼 사이에 된 사람도 있죠. 전에는 같은 복음이라 생각하고 함께 기뻐했었는데 지금은 서먹서먹하고 소원해진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이 달라서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지만 방향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감정의 문제며 자기 주장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 자기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내가 하늘의 진리를 따라 지금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혹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거나 혹은 순두개 같은 존재가 되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3절에 다시 보면 바울 사도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한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사람 누굴까요? 아는 사람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람 이름은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알죠.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자다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멍에가 뭔지 아시죠? 시골에서 소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 한국에는 소들이 거의 한 마리 갖고 밭 다 갈지 않습니까? 2마리 가는 경우는 별로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땅이 좀 험해서 그런지 2마리를 함께 묶어서 밭을 가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2마리를 함께 묶어서 멍에를 씌우지요. 그 둘을 함께 묶습니다. 긴 막대기에다가 끈을 만들어서 묶습니다. 그렇게 묶는 것이 멍에인데 그 멍에를 같이 맸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속도도 같이 가야 됩니다. 한 마리 먼저 가버린다든지 한 마리 왼쪽 한 마리 오른쪽 그러면 밭이 갈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은 방향을 향해서 보조를 잘 맞추어서 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 말한 사람은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을 말할 때 또 이 사람 누굴까? 바울과 함께 짐을 지고 복음을 향한 짐을 지고 보조를 맞춰 잘 걸어가는 사람 누굴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이게 고유명사라 봅니다. 헬라어로 쉬지게란 단어인데 쉬지게란 사람 이름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게 고유명사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이게 또 좀 지지를 못 받는 이유는 그런 이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 지금까지 밝힌 이름이 없기 때문에 지지를 잘 못 받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일반 명사로 보는 건데, 멍에를 같이 한다는 그 단어가, 그 쉬지게라는 단어 뜻이 뭔가 하면 동력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했단 말은 바울의 동력자라는 뜻이겠다. 그러면 좀 좁혀지는 것입니다. 혹시 디모데일 수도 있고, 늘 함께하는 디모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편지를 들고 빌립보 교회에 가고 있는 에바브로디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시 빌립 교회의 감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참 교를 성했던 루디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누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에 등장하는 요디게와 순두게의 남편일 수도 있고, 이렇게 좁혀질 수는 있습니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바울과 함께 수고했던 자다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어떤 면에서 한 교회 성도면 같이 멍에를 맨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조를 잘 맞춰야 되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방향 가려면 우리가 어떤 방향입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그 복음이 제시하는 그 방향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적어도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제시하는 그 방향으로 함께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나는 좀 앞에 갔으니까 뒤에 따라온 사람 무시하거나, 뒤에 처진 사람 앞에 사람 보고 그냥 부러움하고 처져 있거나 그러면 안 되고, 앞서간 사람 격려하고, 좀 뒤에 선 사람은 또 열심히 부지 따라가고 보조를 맞추려고 애쓰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을 개인적인 요드게와 순두게 개인의 문제만 보지 않고 이를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보면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갇힌 자 내게 구하노니, 말하자면 부탁을 어떤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쓴 저 여인들을 돕고, 여기 저 여인 누굽니까? 요대와 순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보면 여러분, 나와 함께 멀지 않은 상당한 위치가 있는 사람 같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다, 에바브로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글레멘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동력자들이 또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다 바울과 함께 같은 명예를 지고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다 하는 점에서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대와 순두개가 지금은 좀 다툼이 생기지 모르지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라 그럽니다. 방향이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함께 거길 가고 있는데 인간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그 관점의 차이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들을 제명시키라, 쫓아내라, 제거해라 말하지 않죠. 그들을 도우라 그럽니다. 그들이 같은 방향으로 다시 방향을 잡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도록 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에서 이들을 향해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귀하게 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같은 방향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도우라고 지금 권면하며, 또 이들에게도 직접 말하기를 같은 마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르면 무시하거나 비판할 수 있죠. 또 문제를 일으키면 저 사람은 교회를 떠나야 돼, 이런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방향이 같다면, 같은 복음을 추구한다면 그에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권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죠. 첫째는 같은 멍에를 지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3절 끝에 말하기를 그들의 이름이 생명체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뭡니까? 생명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만드는 책, 그 어린 양의 생명책, 그분이 생명을 부어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 생명책입니다. 그러니 이들도 저들도 다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인데,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럴 수 있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일은 우리가 다시 느헤미야가 끝나고 이제 마태복음 다시 시작됐죠. 마태복음 18장 어저께 오늘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주님께서 천국 백성이 누구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냐? 그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나이가 어렸을 때 있는 말이 아닙니다. 순진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단 말은 부모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하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 얼마나 소중히 있는가 하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버리면, 실족하게 만들면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뜨려 죽는 게 낫다고 말할 만큼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우리가 산술조 생각하면, 상조 생각하면, 아니 99마리를 챙기고 한 마리를 포기해야지, 99마리를 산에 그냥 두고 어떻게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냐 말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게 잃어버린 자에 향한 주님의 마음이죠. 그게 두 아들의 비유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그 돌아올 때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버지는 날마다 문 밖에 나가서 그 아들 기다리고 있다가 오자마자 얼싸안고 목을 낮추고 씻기고 다시 그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큰 아들한테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주었지만 그 작은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린 소자, 천국 백성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자신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고 저 창기 세리들은 무시한 사람, 그걸 향하여서 그거 무시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진다. 그들이 내 백성을 말씀하신 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문제가 생겼고 어려움이 생겼지만 그 사람들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도우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랑하는 것 같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정확하게 보고 그를 기도하고 권면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성도된 성도들로서 어떤 태도로, 어떤 삶으로,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며 또 교회 성도로 삶을 살아가며 또 다른 사람 어떻게 돼야 되고 나는 어떻게 나를 살펴야 될지를 오늘 이 성경 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보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 다 부족하긴 하지만 다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게 하늘 백성의 삶이구나.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의적으로 결단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그런 조화로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든 이 땅에 온 하나님 교회들이 하나님이 중심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다 낮은까지 짜오셔서 우리를 살리내신 것처럼 그렇게 존귀한 주님이 우리를 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복종하고 주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늘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그 십자의 은혜를 부여잡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께를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이 교회이며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며 우리 하나님 백성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소중히 여기신지를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 교회로서 또 하나님 복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결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늘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복음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땅에서 많은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되고 그리스도 중심되고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함께 동력된 우리 형제 성도를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섬기며 희생하며 기도하며 함께 동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연약한 것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안에 그 마음 심어주시고 넣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달려가도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